여러분, 우리 소중한 교회 다니시는 게 행복하세요? 레알? 진짜 행복하세요? 예, 몇 분은 아마 불행한 얼굴을 하지 않는 분들이 전혀 없는데 정말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 한 사람이 와서 변화되는 그 과정 보면서요,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요. 또 안타까운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또 떠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떠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면 그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이고, 그런 가운데 또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정말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지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나고 변화받고 또 기쁨을 되찾고 또 생활이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요. 사랑 나눔 축제 때 제가 한번 고백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간증을 하실 때 저는 하나님, 이제 우리 소중한 교회 목회를 안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저를 보냈고 저 영혼을 위해서 저를 심었지 않습니까? 저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은 제가 더 이상 목회를 안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행복하고요. 또 특별히 저희 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젊고요. 계속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태어날 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놓으면은 꼭 바톤을 이어서 꼭 낳아요. 그래서 지금도 또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있고,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제 갓 태어나서 한 달 됐습니다. 우리 류성범 형제 또 아이가, 요즘은요 아이들이 굉장히 이뻐요. 어제 제가 가서 바로 사진 찍어갖고 바로 그냥 우리 간사에게 날렸습니다. 날렸는데 애가 저렇게 이뻐요. 이 한국 이름이 태준이고 이 영어로 라이언인데, 라이언 하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생각이 나요. 정말 다 자세히 보면 아빠하고 똑같아요. 신기하죠. 근데 제가 애를 낳을 때 또 우리 시대에는요, 애가 나오면 이티 같더라고. 이티 같아. 근데 나왔는데 저렇게 그냥 또렷해, 이목구비가.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느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고 신방하는데 같이 이렇게 신방을 다른 데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오라 해갖고 어느 가정을 초청을 했는데 같이 신방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저희 교회는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아이가 우리는 뭐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게 이게 비전이잖아요, 사실은. 비전이잖아요. 저희 개척교회 때부터요, 3년 8개월 전에 예배 한 열 몇 명 막 이렇게 드리고 있을 때도 애들이 막 뛰어 돌아다녔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지금 없어서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거 놓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정말 놀이터가 없어도 막 뛰어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계단이 놀이터고, 뭐 계단에서 그러고 또 막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장난치고 이러는데 조금 위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가장 적합한 때에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좋겠는데,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 가야 돼요.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새 가족이 오면은 이 교회는 정말 다 행복하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 또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또 여러분은 저 때문에 행복하고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이 행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행복
이거를 좀 설교를 하려고 좀 인터넷을 이렇게 뒤졌어요. 행복 반대말은 불행이고요. 또 이 불행을 또 깊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불행한 자는 거의 100%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인터넷이 완전히 답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인포메이션은 우리가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불행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또 왜 생겼겠나?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지만은 인터넷을 찾다가 이 동아일보의 칼럼을 하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아닷컴에 들어가면 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신과 의사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류인균 박사님이 쓴 우울증 이야기 해가지고 칼럼을 쓰는데 그 칼럼 제목이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칼럼 제목이 뭐냐니까 내 행복의 비밀, 남의 행복 인정하기. 좀 동의하시죠? 내 행복의 비밀은 내가 막 행복해서 막 잘 되는 게 아니고 남의 행복한 것을 인정하면 내 행복이 비밀이 거기에 있대요. 그래서 눈에 탁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는데 그 글 속에 샤덴 프로이데라는 독일어가 하나 나와요. 샤덴 프로이데. 이것은 합성어인데 샤덴이라는 그 말은 슬픔, 환난, 고통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데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합성어가 되어 있었어요. 이 합성어의 뜻이 뭐냐니까 뜻이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이래. 그러고 보니까 제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뭐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공부시키는 거 그거 막 앞장섰어요. 예. 자식이 뭐 떨어지면은 그 성적 떨어지면 크게 애를 쓰고 그냥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잖아요. 교육열 때문에 그게 과잉되어서 그렇지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늘 저희 어머니 친구 아들을 꼭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 이거 참 아이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 비교해가지고 걔는 전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데 너는 1등을 못하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참 부모님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예. 그 1등이 아무나 하는 겁니까? A, B 이러면 한 과목만 A를 받았으면 올 A인데 이런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 D B 너 지금 국제 전화거냐? D 이게 뭐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D B 이러면 야 너 이번에는 한 과목에만 신경 썼구나. 아 정말 야 다음에는 여러 가지 좀 신경 쓰라 말이야.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지. 예. 요즘 부모들이 그러는데 옛날 부모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못 살을 때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 막 이거 돈 많이 번다. 막 이거로. 그래가지고 그 1등을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자마자 그 어머니 친구 아들은 서서히 전체 등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제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 우리 마음속에 샤덴 프로이드의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종업체가 망하면 좋아요, 기뻐요. 우리 솔직하게 한 말. 중부 소도시에 미국의 중부 한 2,000명 한인이 있는 소도시에 교회가 한 10개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 오신 거야. 한국에서 동기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신학교 동기 목사님. 자기는 14년 동안 개척해갖고 겨우 30명도 안 돼갖고 애를 쓰고 있는데 동기 목사님이 딱 오자마자 막 10개 교회가 수평 이동이 다 되면서 막 그 교회가 뭐 거의 한 40명, 50명 됐다가 400명씩, 500명씩 되는 거예요. 이 열등감 이거 이루 말할 수 없거든. 동기 목사님이죠.
자기 아내 사모한테 얼굴을 못 들겠더래요. 왜? 똑같은 동기인데 왜 이러냐 이거. 응? 그것도 당신은 미국에 오래 살았고 저 사람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부응을 하는데. 그렇게 아마 그냥 그렇게 비교를 당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그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뭐 조금 여자 문제에 얽혀가지고 400명까지 부응하다가 풍지박산이 나고 그래가지고 교인은 다 떠나고 8가정 남았더래.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감사를 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샤덴프로이데의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 유인균 교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칼럼에서요, 이분이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원초적 본능이 있다. 목사님 저는 없어요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정신과 의사고 또 전문가니까 아무래도 조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를 보더라도 그래요. 저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 참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샤덴프로이드의 이 악한 본능을 이렇게 다스리지 않는 한은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내 행복의 비밀, 남의 행복 인정하기.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런데요, 남의 행복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남의 행복한 것을 인정한다. 아 그래 인정한다. 네 행복하냐? 아 그래 인정할게. 뭐 그런 것입니까? 이걸 뒤집어서 좀 말하면 남의 행복을 인정한다. 이 말은 내 자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남의 잘 되는 거에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남의 행복을 인정하는 거래요. 조금 공감 가세요? 예, 공감 가시면 고개 끄덕끄덕. 예. 그러니까 남의 행복을 인정하는 게 뭐냐? 그것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남의 행복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행복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이분이 아마 예수 믿는 분 같아. 그 칼럼에서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예수 믿는 분 같아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더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아도, 많이 못 배워도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 없어도요, 그 가진 것 없이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면 굉장히 초라하죠. 굉장히 비참하죠. 내가 배운 것 없이 배운 사람과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늘 사이드로 도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건 아닌데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열등감,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거든요. 남들보다도 더 배우지 못하고 더 가진 것 없고 권력이 더 있지 않아도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중요하게 할 일들이 있다고, 내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할 거라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남의 행복을 인정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말이에요, 이 유인균 교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남의 행복을 인정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남의 행복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 뛰어넘어서 남의 행복을 남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우라,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남이 이미 행복해진 것을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남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우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한 내용이나 구한 내용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셨어요? 아니면 남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셨어요? 내 가게가 좀 안 돼도 이웃의 가게를 위해서 구하셨어요? 우리 형제 자매의 가게를 위해서 형제 자매의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그렇게 구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구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면을 위해서 구하신 분 손들으라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돌이켜보면 남의 유익을 구한 것보다는 내 유익을 구한 것이 아마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만 하면 한 번만 인사해요. 좀 말을 좀 낮춰도 용서하시고 이렇게. 너 행복 내 속에 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너 행복 내 속에 있다. 여러분의 행복 저 안에 있습니다. 이 원리는 어떤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교회 공동체도 적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 개척교회 힘든 교회 거기에 그 개척교회가 조금씩 부흥하면 그 개척교회 행복, 우리 교회 행복. 선교지가 막 부흥되고 선교사가 회복되면 그 선교사 회복, 우리 회복. 옆에 교회가 싸우고 막 깨지고 이러면은 혹시 우리 교회로 안 오나 이렇게 기뻐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잘 다스렸어. 이웃의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웃의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좀 더 도우면 어떨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 안에서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질타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힘든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도우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행복을 빌고 그들의 행복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면 어떨까요? 그것은 내 행복의 비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이런 맥락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본문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1장 2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한 교회의 원형이 이 2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동안 묵상하면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회복해야 될 것이 막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왜 힘들었나? 왜 삶이 성경 말씀대로 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복잡해지나? 성경은 굉장히 심플 라이프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해지냐? 성경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선순위가 잘 안 될까? 왜 주일과 물질을 바꾸어야 될까? 예배와 어떤 세상의 유익을 바꾸어야 될까? 왜 안 될까?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꼭 기본적인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이런 회복들이 꼭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는 뭡니까? 몸의 지체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선 교회가 행복하면 지체가 행복하고요. 교회가 건강하면 지체가 건강하고 반대로 말하면 지체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지체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그러면 우선 지체, 이 각각의 개인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거룩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 지체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기본적인 회복이에요. 우리가 오늘 행복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는 것에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구별되었다 이 뜻이죠. 거룩은 세상과 똑같이 살 때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구별이 뭐냐? 거룩이야, 거룩. 거룩해져야 된다. 오늘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곧 하면서 설명을 또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equal to 곧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거룩하여지고 오늘 내 선함과 내 착한 행동에서 거룩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피값 십자가의 피값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죄를 해결받고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각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죠. 거룩한 무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인간이 만든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 다시 말하면 지체, 몸 마디마디 지체, 각자가 교회인데 그 각자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 각자의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함으로 그 안은 성전이 되고 그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에 연합된 성격으로 다시 한번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소중한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가 각자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성도 각자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거룩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신분적 거룩이에요. 신분상의 거룩이에요. 크리스찬이 거룩하다고 말할 때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정직해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도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기에 나는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김 집사님, 혹시 거룩하세요? 아이, 목사님, 뭔 그렇게 큰 단어를 쓰셔서 거룩한, 저 아직 멀었어요. 예. 생활 보면은 뭐 아직 저 엉망이고요. 예. 왜 그렇게 말할까요? 거룩이라고 하면 생활의 거룩을 먼저 생각하니까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저도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면 목회자가 부부 싸움하고 말이에요. 그럼 되겠습니까?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면 네가 목사인가 싶고요.
정말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면 내가 여기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못 씁니다. 나도 양심이 있는데 못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분의 거룩에 확신이 있기에 나는 목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세워주셨다. 이 확신이 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나는 거룩하지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활의 거룩을 자꾸 생각하니까. 생활의 거룩을 거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분의 거룩이 확신하면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생활의 거룩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신분의 거룩이 확신하면 없던 도덕성이 생겨버려요. 신분의 거룩이 확신하면 잃어버렸던 윤리가 내 앞에 세워져. 그런데 윤리 도덕을 먼저 생각하면 판판이 다 깨져버려요. 힘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요, 예수 믿는데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러냐 말이야. 왜 이래 변하지 않고 있느냐 말이야. 내 상황이 왜 이런 상황만 지속되냐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의 거룩에 대한 긍지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행복을 스타트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각자가 이 신분의 거룩에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활의 거룩을 뒷전으로 하라 이 뜻이 아니고 신분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레위기 11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고 계시고, 그 다음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5절의 뒤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하나님이 거룩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 말을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앞에 내버려요. 이거는 뭐냐? 거룩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관계성,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신분의 거룩이다. 신분의 거룩을 먼저 밀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거룩을 설명할 때 생활의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분의 거룩을 앞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당당하게 내 가슴에 자리 잡아야 생활의 거룩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아주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분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행위적인 생활의 거룩이 왜 자신이 없고 그것이 왜 어려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의식,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 관역 10점짜리 안에 핵심에 점 하나 있는 그 10점짜리 타겟, 그 10점짜리 타겟이 뭐냐? 정체성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하려는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마귀가 야, 너 정체성 공격받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복잡한 염려, 근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쁘게 만들어. 일단은 바쁘게 만들어. 바쁘면 은혜의 자리에 못 나오거든. 그러니까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서 계속 바쁘게 만들어. 그러고 나서 그 바쁜 가운데서는 염려, 걱정 투성이거든. 그럼 염려,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드디어 흔들리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려 버려요. 이것이요, 마귀가 관역을 향해서 10점짜리 타겟을 향해서 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자존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면 교회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로 교인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없는 말 지어내고 자기 편 만들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맞서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분쟁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런 행동의 모습들이 보여요.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가 교회만 좀 크면 잘못을 저지르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 불신도 이제는 극한에 달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크리스찬의 신분을 오히려 숨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체성을 상실한 오늘날 교회의 모습, 크리스찬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이전에 크리스찬의 자존감을, 정체성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 행복의 원천, 행복의 시작이라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 자존감이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으로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저는요, 목사가 되어서 단 한 번도 여자와 바람핀 적이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나이트클럽에서 춤 한 번도 춘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고스톱을 딱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딱 한 번 하니까 드디어 좋아지고 이 샤덴 프로이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충동도 느껴본 적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것을 되새기지 않으면 저는 넘어져요. 예, 목사들의 제 11계명이 들키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표시를 안 냈지만 정말 표현을 하자면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이 머리가 아프고요. 갔다가 와서 시차를 전혀 겪지 않았는데 와서 막 졸리는 것보다도 오자마자 시크릿 처치를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빠개지도록 아프고요. 에드빌을 4알을 동시에 먹었는데 안 나아요. 잠을 못 잤어요. 새벽 2시, 3시에 제 아내하고 제가 막 그렇게 하니까 제 아내도 잠을 못 자고, 근데 이런 적이 없는데 너무 빠개지도록 아픈, 머리가 얼마나 아픈가, 이것이 얼마나, 그냥 잠은 전혀 안 오죠. 머리가 아프니까. 그러고 막 그냥 수면제를 먹고 막 뒷담 먹고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것도 안 되고, 너무 아팠어요. 주일날 3부 예배를 드릴 때까지도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표시 없이 이렇게 설 수 있는 건 뭐냐? 나는 목사다. 목사다 하는 건 어떤 거냐? 네가 똑똑해서 세워줬냐?
하나님이 너 목사 되기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일한 것을 생각해 봐라. 그동안에 쭉 짚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저를 인도하셨더라고. 그래서 저를 세워주셨더라고. 그런 가운데 네가 머리가 빠개진다고 네 할 일 그만두면 되겠나? 그래, 나는 목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머리 아픈 걸로 내가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머리 아픈 걸로 이렇게 해서 그냥 머리 입을 뒷부시고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옛날 같으면 짐승같이 살았고 옛날 같으면 죄악 가운데 있은 저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바로 섣버려요. 지금은요, 머리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몸이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면 쉬어야죠.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데 막 억지로 막 교회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몸이 아파도 몸이 아프면 쉬세요. 저는 그 쉬는 걸 먼저, 사실 저는 먼저 권면해드려요. 그런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거룩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분의 거룩, 그걸 생각하면 아마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담배 생각이 한 번도 안 나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아니, 어떤 작가들은 막 안 풀릴 때 담배를 한 대 물고 착 켜고 착상이 바로 생각난대. 안 풀렸던 게 뻥 뚫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오늘 설교도요, 토요일까지 막 그냥 잡고 동시 통역을 하는데 원고를 목요일 저녁 금요일 아침까지 줘야 되는데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자꾸 토요일 저녁에 드렸어. 그래서 자꾸 이거 안 풀리면요, 안 풀릴 때 생각날 거 아닙니까? 오, 할렐루야. 안 풀릴 때 전혀 생각 안 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 보기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아주 초라한 짓을, 아주 어린아이 짓을 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고, 또 나아가서 내 안에 거룩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쌓아놓은 거룩을 한꺼번에 어떻게 잃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똑똑하고 거룩하고 잘났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도 중간에 스트러글링을 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싸워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정체성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분적 거룩을 바탕이 되면 이제 도덕적, 윤리적 거룩이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분의 거룩은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진다. 거룩할 때 생활의 거룩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넘어져요. 신분의 거룩이,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관계를 먼저 내밀잖아요. 저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좀 요약한 것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지만 교회적으로는 통일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여러분, 교단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교단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끝까지 장로교회 뭐 하면은 통합적, 합동적 찾으면서 끝까지 그것을 고집해요. 또 감리교 하면 감리교로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쪽,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개의치 마세요. 건강한 교회면 되고 행복한 교회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는 남침내 교단이에요. 그러나 초교파적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남침내 교단이라는 그 속해져 있는 그 자체는 혼자서 교회가 담임 목사가 독단적으로 가고 나중에 지 것처럼 그렇게 할까 봐 교단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초교파적으로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할 필요 없이 정말 A교회나 B교회나 C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뭐냐 이거. 여러분이 A교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다른 교회 예배 드릴 때도 아주 그냥 편안해야 됩니다. 그게 통일성이거든요. 그 통일성이 없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통일성을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통일성이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말하는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의 통일성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온다. 어떠한 상황이 만약에 왔을 때 예배를 못 드린 상황, 예를 들어서 동부 같으면은요, 눈이 폭설이 왔어요. 눈이 폭설이 오는데 토요일 저녁부터 해가 주일날 아침까지 오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움직일 수가. 그러니까는 폭설이 오니까는요, 교회 안 가니까 그렇게 또 좋아하대.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 교회는 각 사랑방의 순장들에게 탁 연락을 하면 순장님들은 사랑방별로 오늘 예배를 드리십시오. 동시에 딱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매 주일날 모이는 연습이 돼 있는 사랑방은 가능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돌았다 이래. 교회도 예배 안 드리는데 또 뭔 또 뭐 예배 드리냐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요, 가정 단위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 단위의 교회가 모여서 연합교회를 이루는 것이 꿈이었어요. 이때 교회 통일성은 필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중한 교회가 사랑방이라는 매주 모이는 사랑방이 있습니다. 사랑방에 속해져 있지 않는 분들은 특별히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조금 여건 상황이 안 되신 거나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좀 속해지지 않게 부담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육자들이 그분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거는, 사랑방에 속해져 있지 않는 분들은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그 이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방에 모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의무적으로 막 힘드는데 막 모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의미를 찾으면 하나님이 아마 마음을 허락하실 거예요. 왜 사랑방을 모여야 되냐? 이 교회의 통일성을 갖고, 사랑방이 모여도 그 통일성이 뭡니까? 정말 담임 목사가 순장들에게 교육한 그 교제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교제의 중심 가운데서 우리가 늘 가슴에 뜨거운 거는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 이것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막 아는 거 있으면 서로 주장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막 찬물 끼얹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막 다른 거는 다 알고 내가 말하고 싶지만 절제하면서 그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그게 은혜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 그게 사랑방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우리가 연합으로 모일 때 얼마나 은혜가 크게 되고 파워가 있겠어요. 소중한 교회가 비전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영혼 사랑 공동체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강력한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사랑 공동체.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사랑 공동체. 이거는 이 땅 모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사만 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같이 해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교회 차원에서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소중한 교회의 행복은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교회 행복의 비밀, 개인적으로는 거룩성을 회복하는데 그 신분의 거룩을 강력하게
정말 확신을 가지고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지고, 교회적으로는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의 통일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중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면서 행복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행복한 일은 교회 내 어려운 지체들을 영혼 사랑으로 돌봐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렇게 서로 돌봐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힘과 용기를 주면서 복음을 전한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6시에 부에나팍에 있는 미국 침례교회에 가가지고 그 홈리스들에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저녁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또 우리 유스들이 가서 합류해서 같이 하고, 이것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사역이거든요. 이것이 뭐 당연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의 통일성을 가지고 교회가 행복하려면 그렇게 이웃이 행복한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이 행복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시크릿 처치의 헌금이 900불이 넘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지난주에 간 거예요. 그리고 교단과 교파, 선교단체를 초월해서 내가 보낸 선교사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단에서 보내도 그 보내진 이미 파송된 2만 4천 명의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지쳐있고 가정이 어려운지 몰라요. 자녀들이 상처받아 갖고 있고, 이제 이런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 짧은 3박 4일 동안에 회복되고 오는데, 우리 교회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행복은 선교사가 회복되는 데 있어요.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그런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또 차세대 크리스찬 지도자를 정말 양성하기 위해서 이게 말로만 자꾸 하지 말고, 말로만 자꾸 교회마다 차세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 사역자 회의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교회가 지금 막 돌아가도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다 떠난다. 이거 웬일이냐.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들이 그러면 헛짓했냐. 교회가 왜 아이들 고등학교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왜 다 떠나냐. 그거는 다른 거 막 지식적으로 할 거 없이 복음을 선명하게 심어주고, 복음을. 그리고 이 아이들이 틈만 대고 딱 만나면 하인예음의 복음을 딱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찾고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그 게임의 음란물에 들어가서 헤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찾는 그 확실한 것을 심어줘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눈물로 준비해 주세요. 한 영혼 잃어버리지 마세요. 눈물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파트타임이라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 준비할 때는 전심을 다해서 내 거로 만드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심령에 꽂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주일날 주중에 설교했던 것을 부모에게 이메일로 보내세요.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생일이 있으면 직접 손으로 생일 카드를 써가지고 직접 보내세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지체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허리띠 쫄라매는 삶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창고를 열고 여러분의 몸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정말 행복해지는 우리 교회의 비밀을 다시 한번 알고 이것에서 헌신할 때에 우리 소중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다시 한번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소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야, 이거 뭐 또 돈 내라 하는구나, 아니면 이런 느낌 없이 정말 자발적으로, 헌실적으로 정말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정말 교회적으로 통일성을 회복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로서
피로 값져진 그런 권속으로 피로 물든 혈연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귀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